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들의 수가 목사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활동하는 갱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답답했죠. 도대체 좋은 일을 한다는 이 교인들의 수는 나날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갱들은 나날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고 늘어가는가. 참 정말 말세다 말세야.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갱단의 두목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듯 그 갱단의 두목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의 교인들의 수는 나날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갱들의 수는 날마다 이렇게 늘어만 갑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갱단의 두목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보다 사랑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갱단의 깡패들보다 사랑과 의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까? 교회가 늘상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그렇게 부족한 것처럼 보일까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자 한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소?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고자 당신을 이렇게 이곳으로 초대했소. 학자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거야 간단합니다. 왕께서는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학자에게 좀 무엇인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는데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은근히 화가 났죠. 그래서 왕은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깟 가르침을 받고자 당신을 초대한 줄 아시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아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자 학자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4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여든에 이른 노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 물러나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저절로 아름다운 사랑이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극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부자들 가운데서는 횡포를 일삼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괄시해버리고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귀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 부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괄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혹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를 조금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까지도 중국의 거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키가 컸기 때문에 거인이 아닙니다. 등소평 키가 150cm입니다. 작은 키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깔볼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등소평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등소평은 미국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체로 키가 크고, 아니 키가 크든 않든 등소평이 150이면은 적어도 등소평보다 다 키가 큰 사람들이죠. 제가 공식적인 키가 172인데 나이 먹어서 다시 재봤더니 170으로 2cm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거 원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150cm 등소평보다 내가 20cm가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믿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크죠. 그러니까 20cm에서 3, 40cm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가. 근데 등소평은 악수를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하고 악수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등소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손을 내렸더니 큰 사람이 그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나라의 대표가 손을 이렇게 내리고 하는데 그 손을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이면서 악수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 중국의 한 관리가 카카 악수를 하시는데, 아니 카카에서 이렇게 해서 손을 올리시면 편하실 텐데 굳이 왜 손을 내리셔갖고 그렇게 악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등소평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중국 13억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내 밑에 13억이 있는데 아무리 콧대 높은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할 수 없다. 그들이 나한테 허리를 굽혀야지. 어떻게 보면 교만처럼 보이지만 참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외모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갖춘 외모를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만 의지하고도 13억의 대표라는 그것만 의지하기에도 떳떳했던 등소평인데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어깨를 쭉 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난 그 자체를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택하시고 부자들은 다 버렸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엄연히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네시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재력가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택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택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해서 그가 가난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괄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면서 그를 꼴보기 싫어하는 그 태도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는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가난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병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심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부유할 때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가난해질 때 그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질은 믿음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해 업신여김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예컨대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딱 들어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안내하는 자들이 얼른 나가서 그에게 의자를 내주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의자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얼른 앉으라 하고 불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외모 때문에 괄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회당에서도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애찬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애찬식이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난한 자비도 부자든지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자 음식을 마련해서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넉넉한 자, 부자는 자기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 먹을 것도 마련해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넉넉하게 가져온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먹으면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넉넉한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서 자기만 먹습니다. 배 터지게 먹습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만 쭉 빨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배불렀지만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을 느낄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괄시를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지극히 배려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살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고 살아갑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다 면제하도록, 그 채무를 면제받도록 안식년에 규례를 세우셨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세요. 종이 돼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종살이 해서라도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50년이 되면은 그 모든 종으로부터 종의 구속함을 다 풀어주게끔 하나님이 법을 세웠잖아요. 그게 희년법입니다. 밭에서 곡물을 거둘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추수하지 말아라.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두라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지 말고 그들을 감싸주고 배려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들 가운데 있는 횡포, 그들의 악행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부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마땅히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횡포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들은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점치는 여인입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일행을 이 여종이 보면서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보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겁니다. 주인들의 돈벌이가 끊겼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저자, 곧 시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관원들에게 고소했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성에 와서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매를 심히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여종의 주인들과 법정의 관리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오게 가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횡포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니 꼽냐? 아니 꼬면 출세해. 아니 꼬면 돈 벌어.
이게 바로 부자들의 악행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질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게 7절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저 부자라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무조건 그의 편을 드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괄시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믿음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으니까 자기가 주인 빌레몬에서 돈 훔치고 온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주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돈까지 훔쳐간 사람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또 도망갔다는 것은요, 당시의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대하라. 어떻게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겁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랑받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서울 승동교회가 있죠. 1893년에 사무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백정교회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백정교회입니까? 천대받는 사람들, 외모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연역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장로 한 명이 나오고 제2대 장로 2명이 뽑히는데 그 2대 장로 중에 한 명이 박성춘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 박성춘 장로의 직업이 백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백정은 뭡니까? 백정이 뭐겠어요? 아주 천하디 천한. 그런데 교회는 그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교회 싸움이 났어요.
이 백정이 무슨 장로냐? 누가 제일 큰 소리 쳤겠습니까? 이 백정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자기들은 또 예수 믿는, 자기는 이제 서리 집사인데 종이 먼저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또 장로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과 또 회의도 하고 뭐하고 이끌어가고 노회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1911년에 교회가 분립되었어요. 그렇게 분립되어 나온 교회가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은 없어요. 뭐 그럴듯하게 옷 입고 그럴듯한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저 사람 장로에 대해 장로 세우려고 애쓰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런 사람 장로 돼서는 안 되고 틀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나 승동교회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누가 와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그냥 없으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좀 있는 사람이 딱 힘잡고 오면은 그 안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지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딴 길로 가면 그게 적그리스도죠.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이름이란 나와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야, 진짜 형국교회는 사랑이 저절로 꼽히는구나. 거기 딱 앉아있으면 그냥 사랑이 쾅쾅 느껴져. 형국교회 다니는 사람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참 은혜스러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저들의 심령에 심어졌을 때에 저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형곡교회 위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공유를 베푸셨고 그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더 큰 부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대하듯 선함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잘 전하여져서 우리가 우리 형곡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